감사합니다. 9월 3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자전적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개인적인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14년 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가 회심한 지 14년이 되었던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어제 아침 말씀에 보면 바울이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목적은 그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는 선지자 아가보의 기근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 방문이 기근 예언 때문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방문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위한 방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책이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과거의 삶의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과 그리고 그 기간, 숫자,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살아왔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자신의 어떤 과거의 행적을 이제 비교해서 연도라든지 바울의 어떤 그 행적을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뭐 사도들이 그를 불러서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뜻을 따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2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공적인 모임이고 회의거든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사도들을 만난 것은 사적인 만남이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만남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기근에 대한 애언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구제 헌금을 거두었고 그것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정적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보다 그가 더 못하거나 열등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분명한 자기 어떤 확신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14년이 지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제시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전한 복음을 사도들과 나누었다는 얘기죠. 복음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한 이 목적이 나오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과 이런 사적인 만남을 가진 목적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동일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러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초대교회 특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매우 중요한 이 이제 문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불거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지금 입장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시행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강요를 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3절에 보시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 여부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 어떤 그 주장이 되었고, 이것과 계속 바울은 사실은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가리킬 때,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가만히 들어왔다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떳떳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현혹해서 뭔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떳떳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투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래 이렇게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끌어들이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몰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서 자유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이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자유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갈라디아서에서 비춰지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코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유력자들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변함없이 항상 붙들고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짓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였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게바는 베드로고 요한, 바로 이 요한은 이미 이제 순교당한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를 꼽는다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인데, 야고보의 이름이 첫 번째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야고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유력하다는 이들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결코 인간적인 권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믿어야죠, 따라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계 지도자 중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고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못 흘러갈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를 위배한다면 단호히 나는 거부하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안 했다는 얘기죠. 6절의 하반절은.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는 얘기죠.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바울의 이 사역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도 다시 반복을 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이걸 신적 기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인정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그가 전하는 사역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주장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자세히 그의 과거의 행적을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분명히 지적하고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목적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 무엇인가를 합니까?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는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여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복음에 현혹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